오늘 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세상의 종교와 전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온전히 무장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런가 저런가 아니면 미스테리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자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지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에는 아픈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I am willing, be clean.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자주 인용하는 말들, 그것이 성경은 아니고 세상의 격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인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언뜻 생각하면은 이게 성경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멘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소설 가운데에서 신들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귀신들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소리가 바로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이 얘기를 함으로써 아주 이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성경이 아닙니다. 저도 이 노래가 이 CCM으로 나와가지고 분명히 성경에는 저런 말이 없는데 제가 아는 성경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그 기원을 찾아보니까 이게 유대인 그 경전에 유대교 경전에 그 주석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주석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거기에서 이 말을 했느냐? 다윗이 이 말을 했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에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교인들 가운데에 마치 성경처럼 통용이 됐으면 어느 누군가가 이 부분을
이 가사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들 뿐만이 아니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가시가 질병이었다. 아닙니다. 그 질병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박해한 것을 바울은 가시라고 하였지 안질이나 간질이 아니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말을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 늘 함께 계시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가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고단한 인생길, 예, 또 뭐 힘든 하루,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지나가기를 바라죠. 예, 그래서 이 고달픈 인생이 곧 지나가리라. 그렇게 하면은 마음에는 조금 위로가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는데 그 말을 마귀가 들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웃기고 있네. 마귀는 전혀 그 말에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어둠의 나라는 이런 말들에 의해서 전혀 위험을 느끼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좋은 격언이기는 해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공감을 일으키는. 그러나 이런 말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마귀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지해가지고 몰라서 좋은 말이니까 이런 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성경에도 좋은 말들이 얼마나 이 능력 있는 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의심의 이 씨앗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뿌리 깊이 내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요, 이 잘못 내려진 이 뿌리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오히려 역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에요. 고달픈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면은 마귀가 여러분을 새드하게 만들려고 했다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은 마귀가요, 여러분을 와서 그냥 확 껴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할렐루야. 보라,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성경은 항상 오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분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무지할 때에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지요. 그 사기꾼들이 왜 그렇게 사기를 칩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전혀 사기를 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면은 아예 그 근처 가지도 않습니다. 왜 시간 낭비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만 좋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망하였듯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육체가 아무리 낡아지고 원치 아니하는 불행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을 뒤덮으려고 하는 이 모든 이 흑암의 구름,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피하리라 그 말은 도망가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는데 이런 전통적인 말, 세상에서 좋은 말을 하면은 마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penetrating,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까요? 비슷한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무슨 MRI나 레이저나 무슨 키모테라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의 겉에 피부는 괜찮게 하면서 안으로 페니트레이팅 하죠. 그러나 그것이 좋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아요. 정작 잘 보호해야 될 그런 세포마저도 이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공격이 들어옵니까? 인사이드입니까? From outside입니까? It doesn't matter.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 속에서는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래서 입으로 선포된 여러분의 그 말씀을 바로 여러분의 몸이 듣게 하시고, 마귀가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이 듣게 하십시오. 가난이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할 때에, 마귀가 질병으로 여러분을 어프레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세상에 이런 종교와 전통과 아주 격언 같은 것들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 그들은 여러분과 저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존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들을 다 십자가로 저들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저들을 다 무력화하여서 다 공중의 구경거리로, 조속거리로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비록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시오. 누구처럼? 전능하신 예수님처럼 같이 한 천국의 보좌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도 없이 믿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무슨 떠돌아다니는 좋은 격언들만큼도 확신함이 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한들 마귀는 그런 말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려오게 하십시오.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입으로 여러분이 선포를 할 때에 어느 순간인가 되면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집니다. 확신이 가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문제의 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의 깨어짐입니까? 환경입니까?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그런데 왜 그 선포가 한 번, 두 번 하면은 안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확신으로 올 때까지는 우리가 한두 번 해가지고는 확신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선포하세요. 같이 하십시다. 계속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했는데, 아니 1년이 아니라 10년을 했어도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계속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서 확신으로 와 닿으면은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1000마리, 10,000마리가 여러분의 돌격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무서움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간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와서 시험했던 마귀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치신 줄 아십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때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더 좋은 언약과 그리고 더 좋은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전혀 누릴 수 없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믿는 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말,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이 마음과 그리고 입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것이 바로 비로소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는데 왜 소수의 사람만 이런 그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확신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나보다도 마귀가 나를 더 무서워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으세요. 여러분보다 마귀가 여러분을 더 무서워하는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 두 날 가진 것보다 더 예리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 어떠한 질병이 들었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 산이 가로막고 있든지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여러분이 명하시면은요, 확신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명하시면은요, 이것들은 물러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이러한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병원을 갔어요. 아파서. 그랬더니 의사가 약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나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먹었는데 안 된다고 의사에 갖고 컴플레인을 하면 의사가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야 될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이 문법적인 시제를 보면은 현재 시제로 놓고 있습니다. 왜 현재 시제일까요? 왜냐하면은 믿음은 바로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과거, 왕년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뭐 했다,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그 과거로부터 여러분이 나온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이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데일리 브레드, 이 만나는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고단한 그 광야 생활에서 일주일에 그냥 한 번만 내리시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스피리추얼 푸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돼요. 오늘이 지나면은요,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은 안 먹어도 됩니까? 오늘 지나서 내일 뒤면은 내일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입니다. 또 내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면요, 그 다음 날은 또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를 얘기한다고요? 오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를 얘기하지 마세요. 왜 하루에 우리가 밥을 3번 먹습니까? 아니,
그렇게 귀찮게 뭐하러 그래요? 그냥 한 끼만 먹으면 되는데. 요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유지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조금씩 자주, 하루에 3번 이렇게 뉴트리션을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으시는 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고치셔도 돼요. 하루에 한 번만 묵상하라 이렇게 여러분 버전으로 바꾸셔서 묵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 드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 하셔야 해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되게 하세요. 머리로서만 하는 신앙생활은요, 점잖은 것은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파워가 전혀 없습니다.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가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귀를 텔레파시로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육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It is written, it is written, it is written. 할렐루야.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섭취해야만 합니다. 약을 의사가 보통 줄 때에 도시지와 타임을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지킬 때에 시간이 지나면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 또 내일 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성경에 과거는 있지만은 내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하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이 지나면은 또 내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선포해서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고, 죽은 이 과부의 아들도 청년도 주님께서 어느 한 것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치신 적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포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질병은 마귀의 눌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에 질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하기 위하여서 주셨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세요. 질병은 마귀의 눌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는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행적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케이스이든 간에 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디 암덩어리를 갖다가 이 깨달으라고 들어부으신 거 여러분 보셨어요? 불순종했다고 너는 애다 하면서 너는 이 귀신 덩어리나 안고 살아라. 그리고 깨달으면 내가 너 해방시켜 줄게. 이런 거 보셨어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죄인들도 당신에게 나오기만 하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도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 살려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픈 자는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주님께서 여시고 벙어리에 혀가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이 됩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부분만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아하, 인생을 향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예, 안개에 가린 것처럼 그렇게 베이그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목사님, 이 욥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욥의 고난. 예,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때는 어떤 때에 이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이미 거두어감을 당했을 때에 빈털터리가 되고 병들었을 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식도 모든 재산도 다 가져갔을 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목사님, 이 성경에 돼 있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욥이 고백한 것 중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맨 끝장 40장에 가서 보면은요,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가 무지한 말로 알지 못하는 말을 내가 횡설수설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소서. 예, 욥이 이 비슷한 얘기를 환난에 대하여서, 고통에 대하여서, 자기에게 온 그 질병에 대하여서 많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무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곡식단이 제때에 올려짐과 같이 그때에 병들지 않고 그냥 나이가 차서 죽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스스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 웰빙을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훨씬 더 건강하게, 같은 동년대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건강으로 자기가 유지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생명의 말씀, 영이신 이 말씀, 이 말씀은 받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약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세상의 의학으로, 세상의 무슨 뉴클리어 테라피도 들어갈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세포 하나에까지 들어가게 하십시오. 세상의 의학이, 약이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penetrating. 여러분의 그것이 감정의 영역입니까? 뇌의 영역입니까? 어떤 영역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말씀을 가슴 속에 간직하세요. 시크릿 플레이스에 간직하셔야만 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비밀스러운 보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그냥 아무데나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냥 갖다가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자기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예요. 왜? 이거 하나면은 인생 역전이거든요. 아닙니까? 역전 해본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고 저도 모릅니다. 금광을 캐려고 하는 사람, 금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금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에게, 이 찾는다고 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을 찾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은 이 금광업자가 금맥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서 멀어지지 않고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운전하면서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해빗을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금맥을 찾을 것입니다. 세상의 금맥은 찾으면은요, 10중 8구 100이면은 99.99%는 그 금맥 때문에 다 달아갑니다. 다 교만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금맥을 찾으면은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더 겸손해집니다. 아플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종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마세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누가 큰 믿음일까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았는지 잘 아시죠? 그의 하인이 죽어가서 예수님께 와서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라. 예수님의 발길이 움직이자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니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저도 군인이고 제 집에도 하인들이 있습니다. 저더러 오라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제 말 한마디면은 저들이 죽는 신용까지 다 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믿음이에요. 즉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게 큰 믿음입니다. 근데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은 늘 뭔가 사인을 필요로 해요. 사인. 느낌을 필요로 합니다. 뭔가 이 기도원의 양털 던지는 것처럼 뭔가를 하나님 앞에 눈으로 보여주고 느껴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다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prosper. 할렐루야. 다 백만장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형통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이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도 우리 조국에서도 온 세계에서도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우리의 날들을 되돌아볼지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여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통으로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잘못 고백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여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나이다. 주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나며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앞에 가로막힌 모든 어떤 문제의 산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물리치며 다 승리하는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머리에만 있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있고 내 가슴 속에 그 말씀을 고이고이 아주 보물처럼 간직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